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나간 인생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분,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내게 전해주신 분, 나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본이 되어주신 분, 어쩌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게 해주신 분, 다 우리의 스승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제 혼자 선생님 그리고 한참 있어 봤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대학을 마치고 석사, 박사 과정 공부하는 그 기간 중에 저를 가르쳤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데 고맙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 중에 몇 분은 전화도 드려보고 또 찾아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인 윌리엄 아스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가르치는 분이고, 좋은 스승은 자상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고, 월등한 스승은 실제로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자신까지 주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어른들은 키워내는 다음 세대의 스승들입니다. 참된 스승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요,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요,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자신은 군림합니다, 교만합니다, 명령합니다, 억압합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요 선생님은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생님, 참된 지도자요 선생님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탁월한 영원한 스승이요 지도자의 샘플은, 모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시던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소위 세족 목요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숨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준 열사 같은 분을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들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육사를 갈 때마다 강제구 소령 동상을 찾곤 합니다. 오발탄으로 던져진 수류탄을 자기 몸을 던져 막아내고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희생적인 그의 모습, 그것이 아마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어처구니없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당시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오랜만에 구조된 사람은 13일 만에 구조된 유지환이라는 소녀였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리고 곁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 가운데서 마실 물조차 없어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평소의 어머님의 말씀, 그리고 엄마가 늘 들려주던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지환아, 너는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을 닮는 삶. 그때 이미 예담이 있었어요. 예담이. 저는 우리 학교가 예담 학교고, 예담 삶, 믿음의 예담가, 아니 어쩌면 예수님 시대부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닮으라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1960년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인물, 마틴 루터 킹과 멜콤 X, 두 사람은 모두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반대로 말콤 X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들의 참된
특권을 위해서 운동했습니다. 근데 말콤 X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무언가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기억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 사랑한 사람, 섬긴 사람이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하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고 한 사람은 알베르트 까뮈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노벨 상금으로 아프리카 랑바르네에서 병원을 짓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흑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슈바이처, 그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까뮈는 안타깝게도 부조리 문학의 작가라고 계약 결혼을 만들어내고 부당한 성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노벨상을 함께 수상했는데, 아니 같은 해가 아니지만 각기 동일한 노벨상을 수상하였지만 한 사람은 기억에 남는 좋은 이미지로, 한 사람은 기억에 남는데 나쁜 이미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오 참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예의 있는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발을 씻기기 전 모습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후에 그대로 앉아서가 아닙니다. 옷을 다시 입으시고, 그 말은 뭐예요? 옷을 벗고 발을 씻기신 뒤에 다시금 의장을 갖추시고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랑에는 격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식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격식을 갖춰요. 형식도 갖춥니다. 근데 가까워지면 거의 형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집에 손님이 한 번 오면 굉장한 예를 갖춰요. 음식 준비도 그러하고 모든 것도 집안 청소부터. 근데 매일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은 돌아올 때 그저 밥 먹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밥 안 먹고 들어오면 대충 먹으라고 그러고 이야기만 해요. 그죠?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남편이 더 소중해요? 그냥 어쩌다가 오는 손님이 소중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서 둘 다 소중하다고 그랬죠. 누가 더 소중하냐고 여쭤보면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집 여자나 식당에 서빙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남편이 집에 오면 아내는 하인 부리듯이 해요. 팁도 안 줘요. 그러고도 떵떵거립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가끔 팁을 줘요. 꽤 많이 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들은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말씀 들었지? 박수 쳐요, 맞추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나셨어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저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격식을 다 갖추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십니다. 주님은 그 본분을 다하신 스승의 모습을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아. 너희 말이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소유물이야.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너희 말대로 내가 주요 스승인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뭐예요? 몰라서 정말 아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너 봤지? 내가 선생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근데 내가 너를 섬겨.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말씀이 13절로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하라고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주인이지만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접받기 위해서, 공경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알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섬김 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 예,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 나셨지 화려한 궁궐 속에 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한 데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국간을 자랑하고 마국간을 찾아가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겸손하게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기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좌의정은 내가 하고 우의정은 누가 하고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티끌보다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발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아름다운 헌신의 삶, 드림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이 세족 목요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첫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앙인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되 내게 얻을 게 있어서 내게 보답할 걸 기대하고가 아니고 끝까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아니 생명까지 주는 것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주님이 가졌던 이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려고 합니다. 짧지 않지만 조금 들어보십시오. 1879년 7월 22일 태어나서 1942년 8월 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누스 코르자크라는 분입니다. 원래 본래 이름은 헨리크 골드슈미트인데 그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랄 법했지만 그의 나이 10대 초반에 아버지가 정신병을 앓게 되면서 그는 10대의 소년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뒤숭숭한 집안 환경에도 그는 올곧게 자랐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의 가정교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돈을 버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가운데 보면 당시에 어린아이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 전차 안에서 마구 밟히고 고함을 듣고 뺨을 맞기 일수인 존재들로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그의 글은 기록합니다. 1898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의대에 그가 진학을 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된 뒤에도 펜을 놓지 않고 그는 계속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야누스 코르자크, 의사로서의 헨리크 골드슈미트, 문학가로서의 야누스 코르자크가 서로 함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받지 않고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타고난 인성에
아름다운 성품이 계속 자라나서 좋은 의사로 그는 컸습니다. 1905년 3월 그가 러시아 제국군 군의관으로 징집되었을 때 끔찍한 전쟁이 불러온 참상을 경험하는 때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진흙 위에 통곡하여 우는 어린아이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들, 초점을 잃고 거리에 널브러진 작은 영혼들, 코르자크가 담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그는 그의 가슴 속에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담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아이를 의료적으로 보살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는 그렇게 늘어진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저씨 집에 가. 그러면 내가 좋은 수프를 따뜻하게 끓여줄 거야. 1907년 전쟁에서 돌아온 때였습니다. 바르샤바의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 엘리아스 베르크 부부가 코르자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고아원 원장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 적임자라고. 그는 그곳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그곳 원장이 되게 되죠. 홀쭉하고 머리숱이 적은 대머리의 남자 이 코르자크가 원장이 되었습니다. 바르샤바 시민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미 스타가 되어 있는 그가 고아원 원장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고아원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참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위한다는 희생의 마음으로 드림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뻐하는 일이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분이 이 코르자크입니다. 고아원은 시혜적인 다른 기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코르자크는 아이들을 미래의 인간이 아닌 현재의 인간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의회와 법정을 만들게 했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법정에 세워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민주 시민으로서의 바르게 살아가는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리틀 리뷰라고 하는 신문도 발행했습니다. 그의 고아원이 어린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코르자크의 나이 61세 늙은 노의사가 되었습니다. 고아원 주위로 폭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나가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을 불러놓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얼른 피해야겠다. 내 대머리가 비행기에 표적이 되어 너희들이 위험하겠어.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았던, 위기 상황 가운데도 아주 여유가 있었던 코르자크. 나치가 바르샤바를 점령합니다. 이미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폐허 어딘가에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는지요. 코르자크는 여기서 또 한 번 감탄합니다. 대학살에도, 인간의 엄청난 파괴성에도 아이들의 강한 생명력은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누구도 창문을 깼다고 아이를 때리지는 못할 거야. 어른들은 폭격을 하여 건물도 부시고 모든 유리창을 다 깨놓고도 사과도 안 하는데 애들은 유리창 깼다고 막 야단대잖아. 그죠? 저도 어쩌다가 유리창 깨갖고 야단 맞은 적이 지금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때 어른들은 참 나빴어요. 나치는 유대인 집단 거주인 게토로 많은 유태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코르자크와 고아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유태인 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음식은 적었고 감시는 삼엄했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졌고 그는 백방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 뛰어다녔습니다. 지친 몸이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그는 가졌습니다. 삶이 그 지독한 무게를 더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코르자크를 평소 존경해왔던 어떤 이가 찾아왔습니다. 이고르 네베럴이라는 사내였는데, 선생님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사실 수 있게 위조 신분 서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네, 코르자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는 점잖게 거절했습니다. 난 아이들을 두고 나만 안전하게 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190명에 달하는 모든 아이가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된 그 시기 제 한 몸 건사하려는 욕심을 부릴 법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1942년 8월 5일 나치가 게토의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유태인들은 다 나와! 알렌 유덴 라우스, 유태인들은 다 나와.
험상궂은 표정으로 그들은 고함쳤습니다.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코르자크는 평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라.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가득한 곳이 있을 거야. 평소에 자주 가던 캠프 같은 곳 말이야. 준비가 끝난 그는 한 손으로 5살 어린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어린애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폴란드 시민들이 코르자크 선생님이야 라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독일 장교가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신호를 주면 당신을 이 행렬에서 빼주겠소. 사실 그 행렬은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유명 인사인 코르자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 또 한 번의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코르자크는 전혀 고민할 시간도 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쪽지를 다시 그에게 건네줍니다. 홀로 산다는 건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도 죽음도 그에겐 아이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동요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때때로 아이들이 잘 오고 있나. 걸음의 끝에는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절멸의 장소라 불리는 드랭크블랑카 수용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목적지였습니다. 코르자크의 뒤에 선 아이들은 인형을 안고 저마다 천진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코르자크만을 믿는다는 듯 의연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태인 행렬에 가해지는 찻길 속에서도 190명 코르자크에 고아온 아이들은 묵묵히 줄을 맞춰 걸었습니다. 지옥의 복판을 걷는 천사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코르자크와 190명 아이는 그날 모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군가를 위해 죽는 일은 더욱 희소합니다. 코르자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79년 유네스코는 그 해를 이 코르자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그래 어린 이의 해로 그 해를 정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의 야드바셈을 가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언덕 위 해발 804m에 위치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소위 대학살 기념관에는 코르자크의 동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의 사표로 우리에게 지울 수 없이 남겨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라고, 내가 스승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참 주님 같은 스승이 드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사표의 스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